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일세
우리가 돈이 없어도 세상에 권세가 없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는 목사님이 아프신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그게 수술이 잘 돼가지고 회복 중이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보다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파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치료하신다. 여호와는 치료자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요즘에 육신적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무엇을 해도 신나지가 않대요. 좋은 건 먹어도 신나지도 않고 또 뭔가 좋은 데를 갔다 와도 신나지 않고 그냥 뭔가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치료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의 전에 모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요즘에는 큰 거 이게 코로나19 닥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극히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이렇게
불을 붙여 가다 보면은 큰 불 되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이렇게 촛불이 하나가 나라고 촛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보니까 이렇게 촛불 하나만 이렇게 교회 안에다가 겨울에도요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이렇게 훈훈한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촛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이 촛불이 나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번져갈 수 있도록 내가 많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는 없지만은 촛불이 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촛불이 밝게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은 그래도 어둠이 불러가잖아요. 그리고 따뜻해지고 모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어져 가듯이 하나님 내가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빠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늘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신명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40장입니다. 첫째는 차종화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루속히 건강 회복해서 함께
예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육적으로만 너무 건강하다 보면 자기를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게 영적으로 먼저 건강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고, 육적인 건강했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잘해가지고 건강한 걸로 생각을 해요. 물질도 그래요.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물질이 주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물질을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 물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물질을 함부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물질, 지금 한국에 나는 돈들이 왜 이렇게 대장동 사건 아파트 이렇게 지어가지고 막 몇천억을 갖다가 남겨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나눠 가졌다고 하는, 저런 거 지금 한국에 100만 원을 사기당해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그냥 그걸 가지고 울고 계시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천억을 가지고 지금 또 미국으로 도망온 그 무슨 변호사라고 하는 그 친구도 무슨 뉴스에 보면 천억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돈을 갖다 그렇게, 그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고 한 것을 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생명이잖아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생명은 100년, 요즘에는 조금 더 오래 사람이 120년 산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는 짧은 생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 그 생명,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또 그 인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눈으로
시간에 저희들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옥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이 말씀에 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합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또 한 것 보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317페이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또 한 곳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장 14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나에게 레아가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째로 당신을 샀노라. 그 야곱의 야곱의 그와 동침하더라.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이제 구약을 대표로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 12이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도 12제자를 정하셨고 구약의 12지파, 12지파가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인데 12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12지파 안에는 못 들어간 아들이에요.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 말씀을 했다가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 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르우벤의 뜻은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시므온 둘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시므온의 뜻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들으심.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과 기도와 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애절하게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시므온을 주셨다는. 그래서 시므온이 태어났을 때 레아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시므온이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하나님께서 그 흩으셨다. 시므온과 레위를 갖다가 야곱이 보면 축복할 때 흩으셨다 그렇게 봤습니다. 시므온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못 있어요.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지파를 갖다가 모든 족파, 모든 지파로 흩어놔버려요. 어떤 게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로 그들을 다 흩어놨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 지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 지파에서 리더자는 장로들이 있고 지도자가 있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각 지파를 영적으로 지도해요. 그런데 야곱의 예언대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를 제가 오늘 말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요한 인물이라서 나중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 창세기,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출생을 했고 또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지파가 야곱과 모세가 축복했을 때 어떤 축복을 그가 누렸는가? 그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그 모든 지파 가운데 나도 한 지파 사람처럼 내 성격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품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되고요? 인격이 되고. 이 찬양이 무슨 찬양입니까? 지정의적인 인격 고쳐가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기 인격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바꾸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그분이 나에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성품은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갖다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중에 합한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 합한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중동 지역에 있었던 약초 이름이에요. 약초 이름인데 그 합한채라고 하는 이 약초가 불임 당한 여인들에게 좋은 약초라고
그때 당시에 알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 창세기 30장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30장에 읽은 이 말씀은 치졸한 러브 스토리예요. 오늘날 같으면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를 갖다가 낳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무엇이라도 다 동원해가지고 아기만 낳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책에, 일반 소설에 이런 내용이 쓰여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이래서 성경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의인화하지 않아요. 사람을 이렇게 위인화시키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그 어떤 도구들도 그 도구들이 의인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몇 세 때 죽은 줄 아시죠? 120세에 죽었어요. 40년은 애국 궁정에서,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아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기 전에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모세에게 그 누구도 네가 죽는 곳에 올라오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 혼자 올라가서 죽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죄악 가운데 출생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너희는 이 땅에 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뭐 유인전을 보든지 뭘로 보면은 막 그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미화시키잖아요. 요즘에 한국의 국민의힘인가요? 국민의힘이고 또 민주당 대선 이렇게 경선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씨가 뭐 자기 형수한테 막 이렇게 심하게 욕했던 거, 그것 가지고 막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는 그 욕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겠어요. 그분들도 말로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지만 더 악한, 더 못돼 먹은 생각들 가지고 살아가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은 것뿐인데 저도 화가 나면 속에서 들끓어요. 욕하고 싶은 마음도 들끓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는 솔직하게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 인격이 좀 덜 돼 먹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막말한 거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그런데 정작 실수하고 잘못하고 온갖 잘못된 것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갖다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내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거든요. 지금 이 12지파 야곱의 아들 12명 다 살펴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벤, 시므온,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갈, 태어날 때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 가운데서 태어난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막 이 얘기하지만은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누라가 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첩을 들여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보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외적으로 막 지나치게 막 가꾸는 사람들 보면은 저분들 이렇게 안이 허당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안이 너무 비었기 때문에 밖으로 너무 이렇게 이게 다른 그렇지 않겠지만 비싼 거 막 그런 거 하여간 뭐 요즘에는 비싼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비싼 것들이 많으니까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팔리지 않은 명품들을 이렇게 주지 않고 불태운다고 하더라고요. 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필요하면 사야죠. 필요하면 사지만은 지나치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명품 세일한다고 그러면 그냥 아침부터 줄 서서 서 있는다고 이런 얘기 듣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참 한둘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자꾸 안이 허전하니까 겉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안이 든든한 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이 든든한데 겉으로 뭐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겠어요. 안이 허당이다 보니까, 빈껍데기다 보니까 세상 온갖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 지식들이 자기를 풍요롭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족함을 갖다가 누리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로 막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채우는. 그리고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중독이에요. 사면은 그걸로 만족합니까? 그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야 합니다. 그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야 해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뭐 소비도 해야죠. 그러나 자족할 줄 아는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컨트롤을 갖다가 해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예수님의 그 구약의 12지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조상을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갖다가 하나님 원하셨기에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자기가 의롭다, 착하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 돼요. 정말 죄 가운데 출생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를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사갈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레아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돼요. 축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면 돼요. 오늘 이사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생 배경이 원래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아들이 넷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야곱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이게 불임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갖다가 독차지하고 아들을 갖다 넷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은 라헬이 야곱으로부터 지극정성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가 볼 때는 자기가 아들을 넷이나 낳아줬는데도 자기 동생 라헬한테 뺏긴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엄청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느끼느냐?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밖에 나갔다가 합판처라고 하는 식초를 식물을 캐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갖다가 라헬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 언니인 레아한테 얘기를 하죠. 언니, 그 아파트 자기한테 달라.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 대신 언니한테 오늘 밤 야곱을 양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이사갈이에요. 그 이사갈의 뜻이 무엇이냐면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갖다 그분은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대가가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세상 원리도 그렇죠.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왜 그것도 원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일확천금을 얻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깜빵이라고 하는
옥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 치러져야 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정죄라고 하는 심판은 없어요. 정죄라고 하는 심판은 지옥과 천국이냐의 심판은 없어요. 왜? 이미 주님이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가짜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짜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운데는 지옥 가는 인생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심판받는 게 있어요. 뭐요? 보상의 심판. 보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땀 흘리는 곳에 열심히 땀 흘리면 그 땀 흘린 수고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심은 사람하고 심지 않은 사람이랑 같이 거두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예수 때문에 안 먹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무엇인가 내려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것으로 보상이 채워지는 거죠. 이사갈이라고 한 이름의 뜻에서 대가를 지불하다. 합한채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해요? 남편을 통해서 이사갈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합한채라고 하는 이 식물은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었어요. 값비싼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보면은 야곱 4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짐을 보이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사갈은 무슨 동물의 표현이 됩니까? 나귀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대가를 지불하다. 그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려면 노동을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나귀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건장한 나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무슨 교훈을 받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게을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 안 하고 쉽게 돈을 쉽게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그런 줄 아세요? 열심히 땀 흘려고 하질 않아요. 싫어하는 얘기지만은, 열심히 땀 흘려야 땀 흘리는 기쁨을 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열심히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이 쉰다고 그러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 맨날 쉬는데 무슨 또 쉬냐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이 쉼이 주어질 때 그 쉼의 즐거움, 기쁨을 갖다가 알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요, 기쁨을 갖다가 기쁨이 와도 기뻐하지를 못해요.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야곱이 이사가를 갖다가 죽으면서 축복을 하는데 이 이사가는 그러한 낙이라는 거예요. 섬김, 무릎 꿇은, 왜 무릎 꿇었다는 것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갈, 그 이사갈 지파. 우리는 일 안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노동 안 하고 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일 안 하고 있으면 잠도 잘 안 와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신병 걸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사람들은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고 있으니까 온통 잡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신적인 일을 갖다 저기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일도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무슨 일을 할 때 맡긴다고도 하나님 저는 하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받들어지지 않더라도 주님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부서지도록 놔두겠어요? 내 몸이 망가지도록 하나님 놔둬요?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내가 그런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맡겨주신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나귀처럼 나에게 짐을 갖다가 실어주신다면 제가 그 짐 나르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봐요. 이 노동이 어떤 분은 이렇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노동은 저주 아닙니다. 저주받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결국 모세의 축복 가운데는 이 이사가를 뭐라 하면 너는 아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남편은 밖에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아내가 집안 살림을 많이 요즘에는 대부분 같이 하지만은 골고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는 스불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가는 존재. 이게 우리가 해외 선교도 나가지만 국내 선교도 중요하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또 섬기할 사람도 필요하고 어느 쪽 하나만 하면 안 되죠. 모든 거 함께 어우러져서 갖고 가야죠. 그게 공동체죠. 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의 공동체 12지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 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쪼록 저도 그 12지파 12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이사가 같은 자세가 있을 수도 있고 시몬과 같은 좀 폭력적인 기질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르벤 같은 물의 끓음 같은 성격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맞춰가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내가 내 자신이 드려져서 그분이 만들어 갈 때 거기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키워가는 그 일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안에는 르벤 같은, 시므온 같은, 이사가 같은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다듬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좋은 것들은 성장시켜 주시고 좋지 않은 것들은 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9장 1절하고 마지막 줄 부르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될 때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넉넉히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일어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우리 차용화 집사님 수술해 가지고 이렇게 회복하려고 약을 쓰시는데 이렇게 많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함태현 우리 전사님 선교사님들 요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방법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